저도 여러분도 어떤 질문을 이렇게 누군가가 하면은 약간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긴장을 좀 하고 내 삶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라고 제가 한두 가지, 딱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루하루 지내게 될 때, 사실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즉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밥 잡수시죠? 밥 드시듯이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드셨나요? 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은 여러분이 손을 잠깐 들어서 나만 볼 수 있게 앞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구체적으로 정말 매일 밥 먹듯이 한 장씩 성경 이상, 한 장 이상 읽고 먹는 거라고 했죠. 잡수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잡수신 분들, 밥 잡수시듯이 말씀을 잡수신 분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90% 이상 제 딱 보기에 저는 다 봤습니다. 90% 이상 손 드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한번 인용했죠.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통계인데 근 반 이상, 50%, 51%,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 이상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봐요. 아니 1년 내내 성경을 거의 안 보는, 아예 안 봐요. 지금 여러분 손 드신 걸로 봐서는 우리는 거의 한 장 이상은 보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예측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얘기를 좀 계속 설교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도 반응이 여러분 없으셔서, 많이 안 드는 분이 손 안 드는 분이 더 많으면 제가 엄청 딜레마에 빠지겠죠. 근데 오늘 다시 제가 설교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도 여러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의 말씀,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관문에 첫 번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와 관련된, 악과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즉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가능하면 주야로 자주 열심히 매일매일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펴고 읽고 그 말씀 앞에서 뭔가 질문도 던지고 또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비유를 들었어요.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시 말하면 행복한 나무예요. 열매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끝부분에 형통 얘기 나오잖아요. 열매, 형통, 묵상, 열매, 형통. 복 있는 사람, 묵상, 열매, 혈통. 이렇게 공식이 세워져요. 그 빼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묵상은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묵상합니까? 돈 묵상합니까? 아니면 권력을 묵상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위해 인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묵상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생기고, 여기에서 온갖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형통의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가지는 것이 세상적 형통이라면 소위 성공이죠. 그런 형태의 그런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시편 1편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의 참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워나갈 필요가 있고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삶, 우리가 원하는 평탄과 형통의 길로 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거기까지 가는. 그 제가 아까 잡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눈으로 읽어서 마음에 담아서 내가 양식,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 그런 자가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묵상에 대해 좀 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방법적인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배워서 묵상하는 방법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말씀을 펴야 돼요. 펴야 되죠. 읽어봐야 되죠. 그분의 편지인데.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주님 사랑한다? 이것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크게 후회하고 가슴 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한번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말씀을 몇 번이나 펴고 얼마나 읽었는지 먹었는지, 육의 양식은 매 끼마다 먹어서 하루에 적어도 2끼, 1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수십 년 다녔어도 말씀 아예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 큰 타격이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기근의 왕. 영적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공허해집니다. 영적 기근이 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없으니까 다른 재미있는 대안책을 찾아서 세상으로 막 눈뜨고 찾아다니는, 그렇게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 쉽게 말하면 교제 나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빼놓고 어떻게 신앙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나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고 같이 걷는다라고 그랬죠. 에녹이 동행을 걷는다로 할라크로 히브리어에서는 말해요. 할라크?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걸으면서 뭐 하겠어? 대화 나누는 거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찬송가 430장 우리 자주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찬양. 항상 꽃길만 있지 않아요. 정말 가시 찌르는 가시 밭길도 옆에 바람 불면 가시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내 뭐 찌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주님과 같이 걸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고난도 그래서 은혜라. 산을 올라야 되는데 오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또한 은혜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고 성경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아니 이 믿음이 건강하게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성숙될수록 그 또한 은혜라.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바울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찬송하고, 저 유라굴루라는 광풍 앞에서도 그 유유하잖아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떨고 있는 이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기회로 보잖아요.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펴고 읽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단계까지 점차적으로 들어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묻고까지 못 가도 자꾸 펴는 습관,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매일매일 습관화돼야 됩니다. 눈이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볼 수 없다면 듣는 방법도 오디오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소리내서 읽으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하는 걸, 내 소리 들을 이 뇌가 인식하고 귀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 한 구절은, 암송 구절은 소리내서 자꾸 읽기만 아니고 소리내서 자꾸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봐요.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그렇게 통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은 한 절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내서 자꾸 읽어보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본질,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이걸 결코 놓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기 원해요.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들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 죄가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서 거닐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고요, 공허함이 없었고 결핍이 없었습니다.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상태였어요. 행복 중에 행복. 전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아플 이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게 좋은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 그리고 부부가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불만족, 불행, 결핍 온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이 삶 자체가 이건 그 해피했던 그 행복했던 토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토부가 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네가 먹지 말라 한 거 먹고 죄 짓고 끝났으니 언약을 깨졌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살아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랑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인간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죠. 사실 그분이 오신 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이 땅 살다가 어느 날 가면은 죽으면은 이건 누구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죽음은 와요, 누구나.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죄가 온 후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도 있고 땅은 엉겅퀴를 내서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이건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이래서 넘치면 나누기도 하고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그 모든 걸 주셨으니까 은사도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치관 그런 정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기본으로 깔고 이걸 늘 매일 밥 먹듯이 이걸 통해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게 잘 매일 잘
되어지면요, 찬송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 있으면 찬송이 나와요.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냥 자기 흥얼거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안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었다 봤다 하면서 잘못되게 경우 많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묵상하다 보면 들으라니까 막 뭔 들으려고 하고 막 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깊이 가면. 그러면 그게 자기 신앙의 그 본질처럼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계속 하면은 이 공동체는 존재하지 못해요. 각자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와서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 지도를 목사를 통해서 받고, 소그룹에서 또 전체에서 또 필요하면 상담도,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안전하게 잘 세워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교회의 형태 모습, 그 속에서 우리 행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와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작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약화됩니다. 영적으로 약화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사탄은 정확하게 그런 식을 압니다. 그것을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 적절한 미끼를 주면은 쉽게 셀 수 있거든요. 이단들의 방식이 쓰는 방식이에요. 정말 공동체 안에서 끈끈한 이게 배우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해도 본전 못 찾거든요.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배척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이름만 있고 변두리로 자꾸 물러나서 확신도 없고 영적으로 희미해지면은 이게 이제 자꾸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다른 영적 만족도 딴 데서 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다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단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이단인지 참단인지 잘 몰라요. 저들은 진단인지. 다 교회도 비슷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상당한 부분,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든가 또 뭐 등등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등등 뭐 지금 굉장히 막 정명석, JMS 이런 이단의 극성을 부르는 이들이 그대로 지금 얼마나 저들이 몹쓸짓을 하면서 세뇌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막 드러나니까 다시 이제 풀려났다고 다시 들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단으로 이제 포교당해서 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불교보다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대상이 돼서 주로 이렇게 포교당하는지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선들이라든가 여러분 셀 식구들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잘 서로 돌보고 세워주도록, 나만이 아니라 자꾸 기도도 하지만은 저들이 거기 쭉 국민일보에 나온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 이만희 밑에서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그분이 상담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인도하고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절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천하 없는 거 있어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데는 가지 마라. 그분이 결론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혹시 끌려서 갔어도 성경 공부 아니면 뭐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님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저 좋은 이게 딱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아니면 미끼를 딱 던져주고 딱 하면은
그런 쪽에 굉장히 막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딱 풀리지 않던 그 궁금증이 풀어줄 것 같아. 딱 주제 던져놓고 그러면 공부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갈수록 기수가 갈수록 완전히 그 대상을 처음부터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호로 이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재물 다 주고 몸도 주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정상으로 생각해요. 정상적인 입장에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은 너무 정상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판단할까 하지만은 그들의 대체적으로 그들은 통계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근데 내노라는 대학교에 인류학교라는 스카이 출신들, 그것도 제일 멋있는 포교에서 그렇게 장학금 내주고 뭐 MT 보내고 뭐 이런 돈을 쓰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중간에 딱 교육받고 들어가면 그게 자기들은 그게 최고의 그걸로 알아. 이렇게 우매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그렇게 막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 하나님 뭐 여러분 이해하게 들어요. 폼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하라고 성경 예쁘게 해서 이렇게 포장해 이게 해서 뭐 물론 자기 돈을 주고 보통은 사지만은 사서 이렇게 잘 모셔놓으라고 성경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그걸 꾸준히 가세요. 꾸준히 펴고 읽는 것부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듣고 나면 여러분이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질문하면 어떻게 좀 더 이 말씀을 가까이 더 묵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밥 먹듯이 매일 양식을 먹듯이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 반드시 먹어야 돼. 하루에 한 잔부터. 그리고 좀 더 늘려가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친밀해지려면은 자주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몇 년 만에 만나면은 반갑기도 하지만 좀 많이 달라진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좀 어색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매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뭐 시시컬컬한 얘기지만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편안한 거하고 좋은 친한 관계가 돼요. 포인트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도 있었네. 좋네.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묻고 기다려. 잠깐. 제가 이제 기록하면서 큐티집에다가도 그렇고 성경에다도 그거다 이렇게 적거든요. 저는 뭐 목사니까 더 설교로 나누고 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집사람 사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읽기만 하고 그랬다면은 거기다가 노트에다가 읽은 말씀 중에서 뭘 적더라고요. 뭐 큐티는 큐티 있지만은 그 상관없이 읽으면서 내용 읽고는 적어요. 성경 그 말씀 가운데 딱 마음에 더 와닿는 말씀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자꾸 묻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식 묻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알았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반드시 순수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감동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런 많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럼 재미를 느끼고 더 좋겠죠. 그렇게 가야 돼. 그런 자리로 가면은 제가 여기서 막 다시 강조하지 않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더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 혼자 막 하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했는데 전화하다가 하는데 혼자 막 말하고 툭 끊어버려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할 얘기 딱딱 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될수록 바쁘면 바쁘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따따따 하고 딱 끊어버리면 이거 뭐야?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올 때 자기 필요한 것만 딱딱 빼서 좋네 좋네 하고 보고는 덮어버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묵상, 이게 생각지도 않아요. 읽은 걸로 끝나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노트 놓고 적더니 그 옆에다 공간 큐티책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머물러서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이건 그 소그룹에서 제자훈련 때 하는 거지만은 지금 소그룹 지금 현재는 아직 뭐 우리 제자훈련 아직 하던 것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다 들어야 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읽고 있는 분들이 많고 거기서 조금 더 이 부분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어려운 주제지만 묵상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묻기만 하고 듣지 않고 혼자만 하고 떠들고 말하지 않으면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여러분 좋아하세요? 내 말도 들어줘야죠. 얘기하면 듣기도 해야 되죠. 공감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니까 뭔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친밀해진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이 날 뭐라 하시는 데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작은 습관들부터 해서 점점 그 습관을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 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끈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법궤 옆에 거기서 늘 들여진 아들이니까 엄마로부터 기도로 낳은 아들.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자라가는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때니까.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하고는 대답하고는 엘리 제사장은 달려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다. 가서 편히 자거라. 가서 또 자려고 하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세 번째 가서 연세 많으신 눈 시력도 어두워지고 조금 영적으로도 참 굉장히 그런 상황에 있는 엘리에게 세 번째 가서 저 부르셨죠? 하고 하니까 그때 깨닫고 사무엘아 다시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거든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그때는 음성으로 주실 때예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지만은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내가 읽고 묵상하면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감동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살아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이죠.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해야지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잘못 들 수 있습니다. 자꾸 들렸네, 들었네, 봤네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배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잘 영적 관리가 되고 했는데 그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배우고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결코 혼자는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립니다.
듣고 보았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영적 신비한 세계를 듣고 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감동들이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설교 시간에 개인 큐티, 묵상 시간에 묵상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경청이란 단어를 제가 했죠. 경청. 하나님 경청.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고 총명한 아이고 잘될 아이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은 그들도 나중에 깨닫고 잘 돼서 잘 되는 경우 있지만은 제대로 부모님을 경청한 아이들이 잘못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존귀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살아나고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경청해야 돼. 경청. 듣는 것이 묵상이 가장 중요해요. 자꾸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들었으면 반응하라. 반응하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셨잖아요. 그게 반응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물으면서 더 깊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반응이고 그게 순종,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끝나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어떤 면에 설교는 여러분들이 무건으로 끄떡이든지 속으로 아멘하든지 아멘 이런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에게 질문하고 그럼 거기 답하고 이런 토론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각자에 맞춰서 터치해 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 똑같은 말씀 들어도 여러분의 각자에 맞게 위로와 격려도 되고 책망의 말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예배고 이게 공적인 대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은 묵상은 질문이 가능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다 어떤 의미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해보셨어요? 설교 시간은 그렇게 이러면 묻지 못하게 제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라고 선포라고 강력하게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근데 이 본문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게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 그건 너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네가 먼저 가야 돼, 손 내밀어야 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살아있는 증거라, 믿음의 증거라는 거. 말씀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삶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삶이 없으니까 신앙에 내용이 없고 간증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원하고 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그거는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만은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은 자기 의지가 꼭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지정의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작동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성지에 안 가봐도요 말씀 보면은 사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게 절절히 느껴지고 그게 내게 가슴에 와닿아요. 얼마나 날 사랑하셨죠? 왜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하셨는지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도 하면 복이 되지만 스스로 알아서 막 하는, 이게 내가 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내 한 주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 지금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 믿음의 측면에, 말씀 측면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순종해 봤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감동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는 함께 다닙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 붙잡고, 그게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는.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이게 깨닫고 그걸 나의 말씀으로 적용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 힘으로,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일반 소설, 유명한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사람들이 멋지게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고전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민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야 진리로 알고 내 영의 떡으로,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의 시간.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앞에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묵상의 결론은, 묵상의 성경 말씀 묵상의 최고 절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종입니다. 적용입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원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원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말씀, 하나님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읽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 읽기도 하고 암송까지 하고 문제도 풀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시는 감동을 소멸해버리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럼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언제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리면서 이런 질문들을, 좋은 질문입니다. 묵상의 중요한 열매 적용.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오해 큰일 납니다. 오해하면 말씀을 적용하라니까 말씀 읽다가 자꾸 하다가 창세기 12장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너 본토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봤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 날 떠나라고 하는구나. 거기다 포커스 맞춰, 나 이사 가라고 하는구나. 거기서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적용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순수함이 아니라 조금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어느 본문이든 그런 식으로 자칫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묵상하다 잘 있다는 거.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뭔가 주저하고 애착하고 있는 걸 단절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 갈대에 오르는 우상이, 즐비한 우상이 그 문화권에 있는 거기서 그런 것들에 거기에 내 재산이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애착하고 거기에 딱 붙들려 있으면 안 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되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면 정상적이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매일매일 밥 드시듯이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을, 성경을 펴고 읽는 것부터 작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면 더 잘하시고, 뭐 아직도 못하시는 분은 성경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안 펴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펴시기 바랍니다. 안 읽은 분들만 하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읽은 분이 아멘하는 것 같은데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대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지만은 감동으로, 잔잔한 감동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온갖 지혜가 들어있고 삶의 능력이, 생명력이,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힘이 이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도 읽고 묵상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 적용과 순종으로 하루하루 사셔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의 은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다짐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